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막과 광야에서 시작된 은혜와 축복.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막과 광야에서 시작된 은혜와 축복.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자기 목숨 때문에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사환 즉 비서 혹은 이 심부름꾼을 데리고 유다의 도시인 네게부 사막지대에 있는 이 브엘세바 시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 북이스라엘 쪽에 있던 이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네게부 사막이 펼쳐지는 곳에 있는 그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이 브엘세바는 이 이름의 뜻이 7개의 우물이란 뜻도 되고요. 또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돼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은 사막이 또한 펼쳐지고 또 초지도 있지만 또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믿음의 추억이 있는 도시가 이 브엘세바예요. 유다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 이 상당히 먼 거리까지 도망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뜻을 피해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간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있어요. 이 요나도 가라고 하신 니느웨 시디, 거기는 동쪽인데 거기하고는 완전 반대길로 가장 땅끝 다시스, 거기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이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의 길, 끝자락까지 도망간 겁니다. 갈 수 있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땅 끝까지 힘을 다하여 도망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저버리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엘리야가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피해서 도망간 자리가 거기가 어디예요? 자기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았던 시작했던 곳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는 참 놀랍습니다. 그가 인식했는지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뜻과 부르심을 저버리고 내팽개치고 최선을 다해 도망간 그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시작했던 브엘세바였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엘리야가 도망간 자리와 지역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이 되었던 조상들의 믿음의 고향인 브엘세바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가 멀어져 내 육신을 따라 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첫 번째 부르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역사하심의 장소나 역사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엘리야가 바로 그 길로 간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갑자기 자기 조상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 깨달은 거예요. 신나게 도망갔는데 최선을 다해 도망갔는데 그 자리가 브엘세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 조상들의 믿음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보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조상들처럼 믿음 없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가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또 피해서 더 도망가요. 갔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고향인 거예요. 브엘세바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후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어디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고 역사했습니까?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황량한 네게브 사막지대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이 광야가 사실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출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다시금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서 불렀느냐? 너의 삶의 벼랑 끝자락에 있던 너를 내가 다시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나는 못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어디서 불렀느냐? 너의 처음이 어떠했느냐? 너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너가 어떤 가운데 너가 정말 멸망한 받을 그 벼랑, 삶의 벼랑 끝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은혜로 불러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유대인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원래는 히브리인으로 불렀어요. 예,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이 에벨의 후손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인도하신 가나안에 올 때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게 강을 건너온 자, 건너다라는 의미. 예, 거기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강을 건너온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비루라는 말로 이게 발음이 되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방랑자, 집시 같은 그런 떠돌아다니는 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중동에 가면 현재도 어느 지역에 머물지 않고 이 텐트 치고 가족과 함께 양떼, 소떼 몰고 이게 막 이 사막지대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축업. 이게 베두인들인 거예요. 베두인. 이런 떠돌이 같은 부류의 그룹을 말하는 하비루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들은 찬란한 문명과 부유한 애굽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하비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경멸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주류가 메이저리티가 될 수 없는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이 히브리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출발하고 시작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번성하고 축복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될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다. 이것은 땅에 존재하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시는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보여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특권은 너희가 뭔가 자격 있고 잘나고 뛰어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저주가 끊어지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가문이 세워지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뼈대 있는 집안처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런 기업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을 은혜로 불렀고 내가 너희를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뭔가 자격 있고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무 적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난 잘 못하겠어요. 난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아요. 난 누구와 같지 않아요. 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난 못하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런 줄 알고 불렀어. 너 부족한 줄 알고 불렀다. 지혜가 없는 너를 불러서 내가 나의 지혜를 너를 통해 드러내고 능력 없는 너를 불러서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해 드러내기를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적다는 것은 숫자와 규모가 작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거듭남의 은혜며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한 것 우리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여호와께 관심도 없고 불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예요. 세상에 관심이 있고 죄 짓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만몬에 관심 있는 자예요. 그렇게 세상을 구하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우리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 원수된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한국말 중에 팔삭동이라는 게 있어요.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채우고 나와야 그게 사람 구실한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팔삭둥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10달을 엄마 뱃속에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적으로 태생적으로 영적인 태생을 적으로 자기는 모자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 중에는 최말단 가장 핫발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기는 결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게 분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그냥 다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는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절대 안일하지 않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그 가치 있는 생명을 주셨기에 모든 것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요 거듭난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조차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고 결국에 육신을 따라가는 시험에 빠졌어요. 그때 그는 자기 조상과 비교만 하고 있어요. 조상보다 못하니 못하겠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누워버립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히 내가 못나고 부족하다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정한 영적 겸손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죄인이고 부족한 자신을 깨닫는 것이고,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자기 판단과 생각과 의견대로 고집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빠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사명 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진정한 영적 겸손이라는, 결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영적 교만은 지금 시험 든 엘리야처럼 자기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뒷전에 두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진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잘 못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왜? 다른 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 네게부 사막의 브엘세바, 시나이 반도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줬던 그 언약과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인이고 불경건했고 원수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기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육신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이켜 회개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안에 남겨두신 열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항상 도망가고 내가 항상 넘어지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육신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가운데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그곳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함께 마지막 때의 길을 걸어가 아버지는 이기고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